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이면서도 때로는 좋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등지고 사는 원수로 지낼 만큼 멀어지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린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과 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김세별 씨가 한 3, 4년 전에 쓴 책인데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직업 분류 가운데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유품 정리사란 쉽게 말하면 고독사한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책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훗날 자신이 고독사 할 것을 알고 있었던 한 할머니가 미리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그가 다시 옮겨 적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걸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저 나 죽으면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라가 아니라 세탁기는 친구,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소형 가전이랑 겨울옷은 옆집 할머니, 구체적으로 정해 일러놓고 가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다. 연락 없는 자식들이며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에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성경을 필사하고 가끔 복지관에 나아가 종이 접기를 배우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혹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집착해서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파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감사함으로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일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을 함께 나누고 감사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젊은 사역자를 향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기에 앞서서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좋았던 이야기만 좀 말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팠던 이야기들, 좀 슬펐던 이야기들,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과거의 상처들을 때로는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좀 아물어서 말해도 괜찮은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담담히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아주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으면 나의 과거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저 먼 곳에 멀리 이사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어떠했는지 오픈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걸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후에는 그 깨달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전에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온전한 회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안 나가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이전에 잘못했던 것, 죄지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지은 것에 대해서 당사자를 찾아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복과 회개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열심에 있어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과거의 바울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열심이 마침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과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일에 인색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약점 때문에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라는 것, 나의 연약함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리어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잘한다는 것, 그리고 그 탁월하다는 그 전문성을 가진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것, 그래서 그걸로 아주 큰 부를 이루었거나 성공을 거두었거나 자랑으로 삼을 만한 그 무언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하고 확실히 믿는 그걸로 아주 크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하던 것으로부터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지각 변동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혈기왕성하고 기세 등등했던 시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고 떳떳한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애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경험은 우리도 경험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든 이후에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든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것과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자부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이후에 그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진 경험들이 우리에겐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걸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전에는 자랑으로 삼고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다 잃어버린대요. 다 치워버린대요. 밤으로 낮으로 내가 했던 열심과 여러 가지 자격증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게 된 것과 이것을 액자에 걸어두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린대요. 유익으로 삼았던 것을요,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었고 거치는 돌이 되었고 방해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갔던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가치요 보물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려놓은 그리스도의 상, 메시아 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혁명이나 강력한 리더십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당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따르던 무리들, 추종자들,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삶으로부터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달라진 시선과 가치와 세계관으로 보니까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압도된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후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요,
바울의 과거를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절을 세울 때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목사를 이대수 목사님 후임으로 세워야 하는가라고 세울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도요, 우리 부교육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목회계획서 이걸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할 때 합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옥에 가둔 사람이다라고 이력서에 썼다면 이거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피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주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녀 가운데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다른 쪽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면, 방향만 바꿔주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바울을 통해 보여진 것처럼 우리 주변 가운데, 또 혹 우리 삶 가운데 예배는 드리고 출석 도장은 찍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그분이요,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면 바울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볼 때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면요,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요, 머리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런데 그 지식적인 동의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전인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렇게 깨닫는 순간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인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여정 가운데 강력한 빛 속에서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고백한 게 아니라, 이제 인생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존경하고 따르고, 나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러러보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이야기한다고요? 이제는 그 자신이 많이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성숙했을 때 스스로 하는 고백이에요.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와 더러운 것들이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꼭 경험할수록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의로움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확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젊었을 때 혈기와 교만한 마음과 목 꼿꼿이 세우는 그런 굳은 마음이 물녹듯이 다 녹아져서 많은 성도들이, 후배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나도 우리 권사님과 같이,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겠구나. 저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요,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준 아주 작은 것 하나는요, 아주 내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큰 은혜에 대해 잊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소심한 마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